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주님께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제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그리고 사랑을 통하여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하나씩 고백하고 그 삶 속에 만난 하나님의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삶 속에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되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눌 때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기억하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알았고 기억하고 있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과는 좀 별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때로는 진노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9장에서도 전반부에는 심판의 경고가 아닌 하나님의 소망,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오늘의 본문을 담고 있는 9장 후반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명백한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그리고 완악하였으며 또한 자신들이 말하기를 벽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런 말로 하나님의 징벌과 재앙 가운데 회개는커녕 교만한 자세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시 쌓을 수 있으며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아수르를 통하여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만족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십니까? 지상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무엇으로 유혹을 하였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사람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였습니까? 네, 하나님이 되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이란 이 말 속에 히브리어 단어로 까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쭐대고 자기를 높이다라는 것입니다. 높을 수 있어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채 하는 것, 자랑스럽지도 않은데 자랑스러운 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게 되며 또한 누군가를 누르고 서게 되며 누군가의 기쁨을 빼앗아 자신의 기쁨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교만으로 시작하여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은 시기를 만들고 질투를 만들고 갈등을 만들며 파괴와 단절과 적대감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문제,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교만할까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채워지는 것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기쁘고 싶어도 그 기쁨이 왔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고 또 어디서 어떻게 또 그런 만족을 찾을 수 있을지 이곳저곳 다녀보지만 노력에 비해 정말 만족하는 그 시간이 너무 짧고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없어도 있는 척,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척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네, 온 우주를 만드신 온 땅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자를 꺾으셔서 겸손케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억지로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구 것을 빼앗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과 만족과 행복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에 얘야 걱정 마라. 얘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니 이제 가슴을 펴고 세상 가운데 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너가 가지고 있는, 네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주는 이 진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나와 겸손히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진노를 풀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향하여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도자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높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요. 장관도 있을 수 있고 CEO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영적 병듦과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이나 부가 아니라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성도,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이 바로 영적 지도자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고 거짓말로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13절과 17절에서 이사야에게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국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회개의 의식,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수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이유는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세상 가운데 부요함과 그리고 잘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회개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루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저부터라도 정말 회개의 기도를 언제 했는가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회개,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는 참된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을 높이 드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 삶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악행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은 악행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악행을 행할 때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불쌍한 자를 집어 삼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커가면서 높은 자, 또 높은 자, 또 높은 자, 결국 온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파멸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마치 불타오르는 것 같다, 불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19절에서 악행이 범하는 그 불보다 더 큰 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없을 때와 하나님이 없을 때 여러분 무엇이 더 두려우십니까?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것이 더 두려우십니까? 물론 이것이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길을 돌이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말로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싸워야 할 싸움이 있으며 또한 지켜내야 할 보배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벌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고 단어의 선택이 달라지면서 말이 달라지고 또한 삶 가운데 중요한 선택 때마다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더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는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세상의 더러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다면 그것쯤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그냥 방관해 두었다면 오늘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시는 흰 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는 참된 회개를 향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잊지 않고 비록 세상 가운데 뒤엉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구별되어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영적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하나님 때문에 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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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풀지 않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존귀하신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영적 지도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을 가지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가 흰 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죄에 얽매여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유의 사람, 복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팬데믹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프라미스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지도자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를 비롯해 온라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포포틴의 귀한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포포틴의 깃발이 세워진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교회들 위해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에게 말 못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